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얘들 안녕. 너희들은 앞으로 뭐가 되고 싶니? 한국말 알아듣지? 뭐 되고 싶어? 이든? 과학자. 과학자 왜? 재밌을 것 같아서. 또 이든 동생은 그냥 몰라요. 또 모르겠대? 생각 안 해봤구나. 또 뭐 되고 싶어요? 엄마예요? 누나예요? 엄마? 엄마는 뭐 되고 싶어요, 앞으로? 엄마 되고 싶어요? 또, 막내는? 막내도 엄마 되고 싶어요? 막내는 아빠 되고 싶어? 작가. 멋있다. 쟈니 애플시드라는 그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의 전설적인 인물이 있잖아요. 그죠? 그 미국이 독립운동하기 2년 전에 태어났다 그러니까 그다지 그렇게 역사 이전의 인물은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어디 매사추세츠에서 살았고 어디까지 걸어갔었고 어떻게 했고 이 얘기는 사실인지 아닌지는 사실 모른다 그럽니다. 그냥 그 당시에 서부로 와서 이 지역을 개척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는 인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원래 애플시드가 아니라 존 채플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름을 애플시드라고, 사과 씨앗이라고 불렀다 그러죠. 얘들이 사과 씨앗입니다. 얘들이 앞으로 자라나서 뭐가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 씨앗 안에 이든처럼 과학자의 꿈을 안고 있다면, 또 작가의 꿈을 안고 있다면, 또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나에게 가장 맞는 것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이 아이들에게 하느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소명인 겁니다. 그래서 성소라는 것은,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것은 부르자마자 막바로 짠 하고 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그 마음의 동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아주 사소한 계기를 통해서, 아주 단순한 것을 통해서, 저것이 좋아 보여서, 저것이 동경해서, 저렇게 되고 싶어서, 그리고 그러다 보면 그것으로 향해 나갑니다. 저는 어릴 때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미국 사회 안에서도 자식들의 교육에 치중한 우리 한국 지금의 어르신들은 자식들을 의사 또는 변호사 이런 사람으로 많이 키웠습니다. 법률이나 의학으로. 근데 그 법률이나 의학으로 많이 키워서 물론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사회가 미국 사회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한인들보다 조금 더 뭔가 미국 사회에 좀 더 앞서간다, 조금 더 두각을 나타낸다라는 사람들은 베트남계라 그럽니다. 그 사람들은 언론 계통에 자녀들을 많이 이렇게 양성을 시켰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 그 법사, 판사, 뭐 변호사, 의사, 이것이 우리는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말고 그 사람들이 과연 자기들 성향에 맞고 자기들 그릇에 맞는 일들을 해 나갔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모르긴 해도 그 일을 하면서 되게 기뻐했을 테고, 또 그것이 결국 가족들과 친교를 이루는 것이었을 테고, 그걸 통해서 자기들도 아주 만족하고 살고 있었을 텐데, 대개 그 자녀들이 자기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강요받은 사람들은 그 성장 과정에서 대개 부모님과 갈등을 많이 겪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도 썩 좋은 관계 형성을 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그 일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그 진면목을 이해하고 찾아가고 자기를 그곳에 끼워 맞추는데 아직까지 힘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생기는 부작용들과 거기에서 생기는 불평, 불만들이 다 누구한테 가느냐? 가장 편안하고 가장 만만하고 가장 내 속을 드러내 보여도 나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는 내 부모들한테 많이 갑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 잘 키워놓고 판사, 변호사, 의사 뭐 이런 사람 시켜놓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상처 주고 상처받는 경우의 수도 참 많습니다. 우리는 너 어떤 나무가 되라, 너 어떤 열매를 맺어라 라고 딱 정해놓고 그 아이를 키우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은 포텐셜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가능태의 상태로 있는 겁니다. 가능태의 상태가 능동태의 상태로 싹을 트기까지는 그 아이가 타고난 감수성과 그 아이가 잘하고 있는 전문성과 그 아이가 즐기고 있는 행복감과 그 모든 것이 종합이 돼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그 아이를 감싸고 있는 주변 환경들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꼭 이거 해야 돼, 꼭 저거 해야 돼 하는 친구들은 그 강박관념 때문에 나중에 다시 처음부터 자기 진로를 바꿔야 되는 경우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학교에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 신부가 된 친구들도 중간에 이렇게 떠나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이유가 뭐냐?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엄마가 이 길을 원해서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왔는데 살아보니까 나는 별로 안 기뻐. 엄마가 원하는 것은 내가 신부가 되는 것이었으니까, 신부 됐으니까 나 이제 그만 나갈래. 뭐 이런. 그거는 자기의 성소가 무엇인지, 하느님께서 진정 자기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조금 기억에 듣지 않거나 조금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진로가 바뀌기도 하고, 살다 보면 더 좋은 것이 나오기도 하고, 나에게 맞는 것이 새로 생기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쉬운 것은 한 구멍을 계속 파면은 오히려 더 거기서부터 나올 수 있는 보화들이, 거기서부터 나올 수 있는 샘들이 더 많이 솟아나올 수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매진했다가 저것을 매진했다가 또 저쪽에서 길을 찾았다가 이쪽에서 길을 찾았다가 많이 헤매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종수 곽탁타라는 중국 그 노인이 있습니다. 그냥 일화인데, 곽탁타의 곽은 성이고요, 탁타는 낙타할 때 그 낙타의 등 있죠. 그걸 탁타라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곱추인 할아버지인 거죠. 곱추인 할아버지가 왜 고사성어에 나올 만큼 유명했냐면, 그 할아버지는 나무를 심는 전문가입니다. 종수, 심을 종자에 나무 숫자. 이 할아버지가 심는 나무는 모든 게 다 삽니다.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 아무리 살기 힘든 비실비실한 나무라도 그 할아버지가 딱 심어 놓으면은 아주 멋진 나무로 자라납니다. 열매도 맺고 뭐 아주 보기도 좋고. 그래서 대갓집들에서, 양반집들에서 그 할아버지를 모셔가려고 막 서로 경쟁입니다. 그래서 워낙 저 탁타 노인만 찾으니까, 탁타가 별명인 거죠 사실은. 저 그 곱사등이 노인만 찾으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훔쳐봤답니다. 훔쳐봤는데 노인이 다른 거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땅 파서 나무 심어서 발로 밟아서 흙을 돋아주고, 그러고는 물 한 번 주고, 그러고는 안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눈으로 봐선 도저히 확인할 길이 없어서 그 사람이 결국에는 그 곽탁타 노인을 찾아가서 물었다죠. 영감님은 도대체 어떤 재주가 있길래 저렇게 나무를 잘 키우고 잘 살립니까? 나는 나무를 심을 때 먼저 그 나무의 성질을 보내. 그 나무가 물을 좋아하는 나무인지, 물을 싫어하는 나무인지, 빛을 좋아하는 나무인지, 빛을 싫어하는 나무인지, 그래서 그 성질에 맞게 땅을 심내. 그리고 나무가 조금 물이 많이 필요하면 좀 구멍을 깊이 파서 나무가 이렇게 웅덩이가 지게 해서 물이 고이도록 해주고, 나무가 물을 싫어하면 조금 언덕을 지어서 거기 위에 좀 땅에서 띄워서 물이 안 고이게 하고, 그리고 나무를 한번 심어 놓으면 난 나무를 믿네. 나무가 잘 자라는지 가서 이렇게 가지를 꺾어보거나, 나무가 좀 잘 자라라고 또 과도하게 거름을 주거나 그러지 않네. 그냥 나무를 심어 놓고 물을 한번 주면 지가 알아서 자리를 잡도록, 그리고 지가 알아서 빛을 받도록, 그리고 마치 버린 자식을 두듯이 그냥 내버려 두네. 그러면 나무가 잘 자랐는데, 자네들은 보니까 나무가 뿌리를 제대로 내렸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가서 나무를 죄 흔들어 보고, 나무가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나무 가지를 꺾어보고, 너무 과도하게 신경을 쓰는 것 같네. 요즘 우리가 자녀들한테 너무 과도한 교육들, 너무 과도한 관심들, 과도한 보호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내버려둬도 자기들이 다 판단할 수 있는 지성이 있고, 좀 내버려둬도 자기들이 다 자라날 수 있는 밥그릇이 있는데, 그걸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이것도 해줘야 되고 저것도 해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첫째는 스스로 자라날 수 있는 어떤 면역성을 잃어버리고, 둘째는 그 부모가 기뻐하는 것을 봐서 부모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길을 자꾸 가려고 하고, 셋째는 너무 과도한 관심 때문에 이 아이가 짜증스러워하고 부모하고 소통하려 하지 않고. 성소는 하느님께서 뿌리는 씨앗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씨앗이 자라나려면 얼마나 걸리는지 모릅니다. 이집트에서 파라오 무덤을 발견하고 이렇게 꺼내면요, 그 안에 미이라도 있지만 뭐가 항상 같이 있냐면 그 로터스, 연의 씨앗이 나옵니다. 연밥이. 연의 씨앗은 아주 두터운 그 껍질에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몇 천 년이 지나도 이게 썩지 않고 보존이 된답니다. 근데 이 연 씨앗을 싹을 틔우려고 그러면 시멘트나 돌 같은 데 갈아야 됩니다. 딱딱한 연의 씨앗 속에 들어있는 연의 이제 속에 있는 것이 그 다음에 진흙이나 땅에 묻어서 거기서 발화한다는 거죠. 1000년 후에, 2000년 후에 발견된 뭐 스핑크스, 뭐 미이라 속에 들어있는 연밥을 가지고 심으면 나는 이유가 그거랍니다. 우리 아이의 내면 속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과연 어떻게 자라게 될지, 이단처럼 과학자로서 역할하게 할지, 아니면 우리 막내처럼 작가로서 역할하게 될지, 아니면 하느님의 일꾼으로서 저처럼 살아가게 될지, 무엇이 됐든 이 아이들이 자기가 맞는 적성에 올바른 길을 찾아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한 삶은 가족들과도 좋은 소통을 이루겠고요, 그 행복한 삶은 세상에도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성소를 바라봐야 됩니다. 꼭 거룩한 성직, 수도 성소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거룩한 삶이라는 것, 주님께서 불러주신 이 모든 삶이 거룩한 성직이라는 것, 학생들을 가르치는 직업,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라는 존재,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헌신하는 봉사의 정신, 이 모든 것이 다 성직이라는 것. 이 세상에 전부 다 수도자라면, 전부 다 성직자라면 누가 자식 낳고, 누가 돈 벌고, 누가 봉헌하고, 누가 헌신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저마다 자기의 삶의 자리가 있고 자기에게 맞는 적성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난 진정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If you wanna be somebody, if you wanna go somewhere, 우리는 늘 생각하고 염두하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